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즘에 무슨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또 고민이 옵니까? 이렇게 좋은 달에 여행 못 가서 고민하고, 이제 좀 생활이 좀 풀려서 여행하려고 하니 힘이 없어서 못 갈 것 같고, 시간은 좀 있는데 돈이 없고, 고민하고 좀 불평이 있는 분들은 저하고 한번 캄보디아를 다시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간 갔다 오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동안 먼저 말을 못해서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하도 한국말을 많이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입안이 다 부르터서 말하기도 조금 불편하기도 좀 하고요. 너무 우리나라가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더 행복하고요. 커피를, 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를 인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커피라고 합니다. 이런 커피가 있냐고 하면서, 그리고 난생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물론 그 교수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좀 기쁨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평안하십니까? 한번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평안하세요? 예.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찌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문화도 이렇게 발달되어져 보니까 웬만한 사건은 그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달 많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져야 할 짐은 더 무거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해져 가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니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자고 일어나면은 저만큼 앞에 가 있고, 또 따라가려고 하니 지치고 힘들고, 그 세상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소외감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무력감도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가다 하다 안 되니 자포자기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있지요. 사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평안함,
이런 안식,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인생의 공고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이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응하기만 하며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안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강은, 평안은, 안식, 이거는 그 세상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이거는 평화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평안, 진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평강은요 항상 기뻐하는 길이에요. 쉽지는 않죠. 항상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항상 기뻐한다.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참 평강을 누리는 방법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간구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기쁨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계속 찾아낸다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어렵습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기쁨이 바꿔지는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역경, 그런 고난 그 속에서도 본인이 기뻐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 이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너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교회를 이뤄놨는데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되기 직전이거든요.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완력 다툼, 권력 다툼, 그리고 무슨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그냥 막 분쟁이 막 일어나지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또 바울 자신도 이 글을 쓸 때에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이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닐 텐데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자족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하는 법이에요. 내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함과 그리고 비천함과 이것을 다 바울은 그냥 처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비천함도 풍부함도 그냥 이것을 처할 줄 아는 풍성한 생명의 비법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건강, 여러분 이거 자족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크게 얻어서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 평강은 관용을 베푸는 길입니다. 관용입니다. 5절에 그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좀 이웃들에게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좀 관용을 좀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큰 마음을 품는다.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쪼잔한 마음 말고 말입니다. 밴댕이 같은 마음 말고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잘못을 했을 때에, 실수를 했을 때에 좀 넓은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도 참 허물을 많이 보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10년을 넘기면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허물과 잘못, 이거 있어도요 넓은 마음이 있으면 품어져요.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품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 이게 관용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넓다고만 해서 다 베풀어지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깝게 왔기 때문에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용서 안 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해 버리죠. 그죠? 내일 오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품고 이게 마음을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는 사람은요 다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 절대 마음속에 품고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하고는 멀어져 갑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내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집에서 부부가 나에게 서운한 거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똑같이 하면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어찌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아니 이 말은 앞으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이게 꿍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관용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좀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좀 관용을 좀 넓게 좀 품으시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용서하는 그런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이렇게 보내면서 말입니다. 당시 바울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참 그 빌립보 교회를 보니 핍박과 분열과 다툼과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이거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이런 교회 상황은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많은 일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죠.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쓸데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근심에 빠진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늘 우리 방석 깔고 나를 새가면서 여기서 염려 그냥 하지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뭐 해결될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거요, 인간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나 저게 가지고 있는 거나 40%는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40%예요. 괜한 걱정이에요. 괜한 걱정. 왜 그렇게 잠을 못 잡니까? 그냥 자세요. 근데 염려방울이가 그냥 머리 뒤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베개로 베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40%. 그리고 30%는, 40%는 돌아오지 않는 염려고 30%는 이미 과거에 다 결정을 해서 끝난 거예요. 그걸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그거 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미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잘못을 했던 결정을 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30% 돼요. 그러니까 40% 30%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가 있습니다. 12%는 병에 걸릴까 봐 이렇게 걱정한답니다. 여러분들 괜히 연세가 들어가시면 조금 소화만 하는데도 걱정되죠. 걱정되죠? 걱정되죠. 조금 뭐가 이상하면 또 걱정거립니다. 뭐가 이상한 병이 오지 않을까. 병 때문에 12%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병 걸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 병이 걸린대. 이거 어떡하겠어요? 청년만이 우리의 몸이 청년의 몸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안에서 10%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자녀 걱정이래. 자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해. 사실 자녀가 우리 부모를 걱정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자녀가 60, 70, 80이든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래서 92%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걱정들이에요. 92%가. 우리가 진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8%밖에 없다고 합니다. 8%다. 2%를 걱정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해결될 문제는 우리 선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 커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는 요만한데 하나님은 더 커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여러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어떤 투자를 많이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약도 먹고 어떤 도저히 회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폐인이 돼버렸는데 이분을 이제 그 격리병원에다가 이렇게 입원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그런 하루하루를 병원에 격리병원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왔던 것 같아요. 어느 예배를 하면서 찬송이 들려지는데 그 찬송에 자기가 갑자기 그냥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찬송이 들려오는 게 우리 지금 찬송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께서 지키시리라, 이 찬송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 찬송이 들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소리 나는 곳, 찬송한 불러진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보니까 특별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뒷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찬송이 자기 가슴을 누려치든지 하염없이 거기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거기서 그 찬송 그 한 곡이 자기를 완전히 바꿔놔버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그가 이렇게 이제 백화점 왕이 되고 성공을 해서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이분이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는 어두운 공간, 어두움의 어떤 그런 그 구를 속에서 찬란한 태양으로 자기를 끌고 나오는 것을 자기는 거기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 하나의 말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끄집어서 쫙 나오는데 빛 가운데로 자기를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자기는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들어갔는데, 그냥 죽는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해방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염려들, 많은 근심, 걱정들 말입니다. 내 힘으로 92%는 안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현실에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추구하죠.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힘을, 모든 걸 다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 하늘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원한다면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럽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에요. 누구를 보면서 그럽니다.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참 행복하지요. 그래서 한 달만 살아보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염려가 있어요. 희한하죠. 돈은 많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염려가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만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평강, 진짜 안식, 진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평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진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